오늘 기독교 강요 강설 117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이제 4장 27절에서 29절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의 효력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잠깐만 상고하려고 그럽니다. 자,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기록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이 이제 문자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문자대로 행해서 그걸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법전이 보면 어떻게 행하면 그 사람은 사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제 법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에 기록된 문자들, 법조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러면서 이 10가지의 이런 10계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구약의 의식법들, 제정해 주신 규례들,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킴으로써 그걸 지키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 조문, 규칙을 문자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는데 왜 그런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았을 때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런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정죄, 판단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걸까요? 율법의 판단 앞에서 그들이 모두 다 죄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실은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계명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서 다 행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거 다 행했습니다.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마 그가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의미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든 규례, 할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삼가 지켰고, 그리고 심지어 장로의 유전, 율법에서 명시해 놓지 아니한 장로의 유전들, 전통까지도 다 지켰다. 그런 이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다 행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제가 그거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행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린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을 못 얻을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대로, 모든 법조문대로 내가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내 영혼의 진정한 확신과 자유와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행했다면 마음이 만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네가 다 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다 행했을까? 사실은 너 다 행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돼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됩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해요? 크게 한 말씀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마음의 생각까지도 율법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예?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그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꿈속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예? 꿈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율법 행위를 따라서 다 행해. 예? 날과 달과 절기와 장로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키고 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잘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이러면서 완전 이 율법주의자가 잘 지키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사랑이 없는 거죠. 도리어 마음 속에는 온갖 미움과 거짓과 음란과 속임과 탐심과 이런 게 막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그 속에는 송장이 들어앉았잖아요. 송장이 들어있는데 그 무덤 위에다가 분토장을 하는 거지. 하얗게 바르는 거지. 그 무덤을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았어요? 예? 송장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바깥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도 너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썩어 빠졌다 이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이다 그러잖아요. 위선.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 아래. 무섭죠? 저주라는 거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무슨 공포영화, 호러를 한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공포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그 계명의 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면 철저히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면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10계명 가운데 내가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거는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한 법조문의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러므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계명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해서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심성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다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는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완벽이 뭐예요? 한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어느 정도로 클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정도로 클까요? 저주가 있다면 온 우주보다 더 크겠죠.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야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그 주변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 근데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 정도만 알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의 범위잖아요. 우리의 바운더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저주는 어때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면 그거는 온 우주보다 더 큰 저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적인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온 우주적인 저주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받아서 그 저주를 친히 자기가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우주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맞죠? 맞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공의를, 저주를 아들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주적으로 감당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죽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 한 사람의 그냥 죽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온 우주가 다 포함된 죽음인 거야.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건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율법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율법을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도들이, 성도들이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꾸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적 공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거기서 다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율법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검사의 판결문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정죄를 다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원수된 것을 다 해소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27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27절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의 영예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하는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자신의 영예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하는 양심,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 이사야는 성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성자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셨다고 전한다. 우리가 이번 주에 봤죠. 자,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또 이를 반복한다.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러분에게서는 다 떠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무한하고 극진한 자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항상 그 화살이 여러분이 뒤통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집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 두려움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살다가 괜스레 오늘 잘못하다가 내가 애군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내가 무슨 재앙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런 미신적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징크스 이런 거 있죠. 사람들. 징크스도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 뭔가에 걸려갖고 평안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굿하는 거, 굿거리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막 칼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도 함부로 못 박죠. 그렇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재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못도 아무렇게나 박으면 이게 저주가 걸리는 거야. 차에 북어채를 왜 달고 다녀요? 그렇죠. 그게 모두가 뭡니까? 신의 공의로 말미암는 저주가 항상 그 사람의 양심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죠? 그렇게 징크스라든가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벗어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꾸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 신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음을 선택을 못해요. 도리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집증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 사로잡히고 증후군에 사로잡히고 갖가지 정신분열증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또한 사도 바울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말미암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왜 안 믿겠어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컬스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말을, 여러분 저주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무섭잖아요, 저주라는 말은. 얼마나 무서워요. 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런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율법 행위를 따라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걸로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위선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들어도 그거를 도무지 듣는 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걸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중간 문단 두 번째. 즉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덩어리가 그 자체의 저주와 증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선고와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죄의 능력과 저주도 그 육체가인데 어떻게 됐어요? 배임을 당하였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육체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와 죄책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형벌이 다 제거됐다. 혹시 가계의 저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신도들은, 성도들은 가계의 저주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라는 말 그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가계의 저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남상수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걸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가계의 저주라는 말을 이게 가계의 저주라는 개념을 갖다가 어디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계의 저주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집에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통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 당연히 있는 거죠.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봐. 그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뭔가 애굴이 낀 거야. 마가 낀 거야. 그 가계의 저주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역추적해 본 거야. 나름대로는 이제 과학적으로 추적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가지고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의 무당의 신기가 아직도 그 가정에 저주로 남아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설명이 돼. 성경적으로 해명을 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욥과 같이 고난당할 수 있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제거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내 죄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저주가, 가계의 저주가 있느니 없느니, 뭐 엄마가 무당이었느니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라 누구라도 가정이 전부 다 되도록 그 집안이 무당의 집이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의 영의 능력은 못 이겨요. 예? 진짜 무당들은 오히려 예수의 영을 무서워해. 근데 말이야,
뭐 가계의 저주 있다 이 소리를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신도들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가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히 해소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예?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평상시에 마음이 평안한 거야. 뭐 또 아무 데나 받고 손톱도 밤에도 막 깎고, 예? 손톱을 밤에 못 깎아. 내 어릴 적에 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손톱을 갖다 밤에 깎으면 그거 쥐가 먹으면 그게 사람이 된다는 거야. 나 어릴 적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도요. 애를 어릴 때는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지 아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신적인 두려움이 없다고 해도 인생 그 자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야.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 아시죠? 하루에도 40명이 죽습니다. 저 이태원에 참사당하신 분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분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40명 이상이 여러분 자살합니다. 그분들은 미신적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살을 했지만 역으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났을 뿐 아니라 그것은 현재 진행형도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 이거 믿으십시오. 혹시 남상수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건 바짝바짝 붙들고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디 무슨 대형 박물관 속에 유리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예? 살아서 꿰뚫고, 활력이 있고, 생명을 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가 없는 자에게 비전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 게 복음이지. 사탄이 얼마나 복음을 갖다가 막 해집어 놔가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오늘날은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다운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마귀가 이 세대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쫙 다 가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아도 이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는 원수 사탄 마귀가 복음의 빛을 가려가지고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양재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모든 죄인들에게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이제 당신 앞에 그들의 해로운 억측들을 놓고 보라. 그들은 첫 번째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나 만약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행위가 합력하여 두 번째 은총이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 문단 찾으셨어요? 요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요게 지금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어. 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역사했어요. 은혜가 역사했어요. 자, 첫째로 이거는 로마 캐톨릭주의자들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이건 이제 예수 믿을 때죠. 예? 예수 믿음. 근데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믿고 난 이후에 타락했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타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합력해서 두 번째 은총이 획득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었다가 그래서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행위가 합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력해야 된다. 한마디로 코오퍼레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합력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획득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이게 바로 스콜라주의자들의 궤변이 이런 거예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약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전에 그리스도께 돌려졌던 것들이 그대로 손상됨이 없이 남아있겠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하면 복음의 교리가 분쇄됩니다. 복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 그 속에서 속하여진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속하여진다는 것의 차이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용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용서하게 된다는 것 간의 차이, 이거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불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사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함을 처음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죄를 지었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이 죄는 사해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보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속 행위를. 그래서 이제 속전 그 면죄부를 위해서 헌금함에다가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다가. 완전 사기지. 완전 사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치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날도 목사가 이어서 서갖고 여러분 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러분 자식이 왜 오늘 교통사고 난 줄 알아? 이러면서 목사가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소리 질러봐. 그러면요, 믿음이 연약한 지식이 없는 성도는 그 말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너희 집에 이번에 그런 일 일어났지? 이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짜 목사가 완전 마귀꾼이죠. 마귀꾼. 응? 사꾼 목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가지고는 너 집에 이번에 말이야 그런 일 일어났는데 당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당신이 그 죄값을 물어야 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어떤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강사가 와갖고는 그 목사님도 잘못했어. 우리 장로교회 목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어디 성결교회 목사, 어디 목포에 있는 무슨 성결교회 목사를 불러와가지고 장로교회 강단에다가 세운 거야. 여러분 사실 그 불법이거든요. 그럼 그 치리당해요. 목사가 자칫하면 면직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설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어디 그 이상한 부흥 강사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집에 이제 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면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근데 무식하니까 목사도 무식해. 어휴.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가장 첫 번째로 번제물을 드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그때 진짜 정말 기가 막혀갖고 내가 너무 큰 일을 그때도 겪었고 이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나설 힘도 없고 내가 부목사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는 싸울 힘이 없었어요. 아니, 뭐 이게 싸울 그 마음이 없어. 분명 그거 잘못됐는데 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저런 거를 어디서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밖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그때 당시에 나오더니 저보고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번제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축장이 없잖아요.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성도를 그렇게 흔들어 놓은 거지. 연약한 성도를. 나쁜 놈인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에? 아마 그런 사람은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될 강단에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 신도가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번제 드려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500만 원을 바쳤어. 번제물로. 그래 왜 손을 안 바치고 왜 500만 원이야? 그랬더니 속값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소 한 마리 값, 소값.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도축장도 없고, 예? 이걸 또 전부 다 또 태워야 되잖아요. 내장은 내장대로 다 정리하고 피를 뿌리고. 아니 하려면 율법대로 다 해야지. 율법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러냐?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을 내면 그게 번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응? 그 목사도 아니에요. 그 시기는. 응? 그거는 아주 그냥, 응? 그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을 걸 그랬어. 응? 그래가지고 양은 얼마야? 양은 또 200이요. 예? 근데 속으로, 야, 이놈아, 그럼 왜 비둘기는 왜 얘기 안 하노? 어? 예? 맞잖아. 돈 없으면 비둘기를 하면 있지. 소재 드리고. 예? 비둘기 얼마 하면 돼요? 3,000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 미혹당하는 신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앞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마귀의 종이 문제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그게 버젓이 일하는데 이게 참 우리 교단 내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버젓이 못 깨해.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사실은 더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 안에 적이 더 문제야. 우리 안에 적이. 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목사짓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예? 신도들 지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500만 원을 부응했대. 무슨 지가 대단한 거 바치듯이, 예? 피를 토하고 눈물을 흘려도 부족할 판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런 걸 겪고 나면요, 성도들한테 교리를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응? 현실을 겪어보면 현실이거든 이게. 목사가 그것도 노회장도 있어. 노회장도 그 사람은. 응?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27장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27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문단 217쪽. 양심이 평화롭게 되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죄가 보속으로 사여진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게 될 때 이러한 평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림으로 마음이 진정한 영적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 그에게 비로소 보석의 양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항상 동요하고 항상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구역장이 내가 담당하는 구역장인 거야. 구역장이 와갖고 내가 막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왜? 이랬더니 제가 그날 부흥강사 목사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500만 원 하나님께 번져드렸거든요. 구역장이 미치겠어. 목사가 그러고 있는데 구역장이 그러는 건 그거 뭐라 그러지도 못하지. 응? 그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불이 날 뻔했다는 거야. 자, 불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 날 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가 꺼진 거야. 자, 이거 500만 원을 하나님께 바쳐서 불이 꺼졌을까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갖고 하나님은 화가 난 거야. 처음에는. 오히려 나는 그렇게 했을게. 처음에는 500만 원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어다가 이 거짓 교훈을 듣고는 500만 원을 바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예?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화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스파크가 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기 그래도 불쌍하거든. 에휴, 예, 그래. 그 괜히 또 그러면 심령이 상해가고 해야겠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불이 안 나도록 해준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500만 원을 바쳤기 때문에 불이 났다가 불이 안 나고 타지도 안 하고 그냥 꺼졌다. 아유. 여보, 강남 목사님처럼 멋있게 하는 그런 목사님을 하면 이런 얘기 잘 못해. 나처럼 좀 시골스럽고 걸걸하게 이런 말도 퍽퍽 해대야. 이런 거 경험해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데 속이 열불 안 나겠어요? 예? 예. 우리 성도님들도요.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 배우기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연로하시든 간에 연소하든 간에 누구든지 복음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 믿으십시오. 그렇게 배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예? 항상 의심하고 항상 동요하고 항상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하찮은 보석, 예? 면죄부 이런 거 그거 안주하는 자들은 아주 경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평가하는 거죠. 면죄부와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여러분 바꿔 먹을 수 있어요? 면죄부 종이 한 장 딸랑 찍어가지고 돈 100만 원, 500만 원 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속값 한 마리 바친다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저주를 제거할 수 있냐고요? 예? 그래 놓고는 이 속값 500만 원 바쳤다고 복 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 교회 목사 아래에 있는 신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양반이 제가 교리를 얘기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남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교리를 이제 막 구역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교리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처음엔 그렇게 말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대번 남 목사님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예? 제가 여기 거짓말 하나도 안 섞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직접 불러가지고 남 목사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면 성도들, 신도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싸울 수는 없고 같이 있으려니까 죽겠고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거기를. 그만뒀는데 그만둔다 하니까 네. 그때 또 다른 구역장이야. 그 이분이 저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부목사한테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자가 양을 두고 어딜 가냐는 거야. 담임 목사도 아닌데 무슨 내보고 목자라 그래. 담임 목사가 그래 참.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두고 가면 어떡하냐. 응? 그 부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담임 목사는 복음 안 전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성도들도 다 알거든요. 저 목사가 제대로 복음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알거든. 자, 오늘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많이. 자, 그 밑에 문단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는 성경의 모든 본문은 세례 교육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양육을 받아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된다. 바울이 그토록 영화롭게 격찬한 복음의 사신의 직분에 관한 말씀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명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지향하고 있다. 바울은 보속과 결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맡긴다. 그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도록 하셨다고 쓸 때 여기서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화목은 뭐예요? 우주적인 거라는 거죠. 다시 그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뭐를? 만물.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효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주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거 믿으세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무슨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 같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주적인 죽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우리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한정되지 않고 전생애에 미친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가 거룩한 말씀도 문맥상 이러한 뜻을 함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들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그것을 다 쌓아 올리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자, 27절만 이번 주에 봅니다. 다음 주에는 28절 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크고 놀라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신앙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늘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로와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복된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